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39편 12, 13절의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정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에는 세 가지 아치로 된 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이 새겨져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있고요. 두 번째 문은 십자가가 새겨졌는데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고 쓰여졌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요, 다윗도 나그네였습니다.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인생은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떠나간다는 뜻이지요.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은 아침과 같고 젊은 시절은 낮과 같고 늙은 시절은 저녁과 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자, 시편 39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에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채 여러 가지 고통에 얽매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육체 질병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다윗은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인간의 뚜렷한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더욱더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적인 몸부림의 계기로 삼았던 것이죠. 다윗은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복된 자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오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는 신자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촉매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 성령의 큰 불이 임하여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촉매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자나 비신자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비신자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 불안하고 염려하는 나그네, 초라하고 가엾은 나그네지요. 그러나 신자된 우리는 다른 나그네입니다. 물론 똑같은 현실 세계에 살기에 힘든 것은 같지만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댈 언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또 치료받고 평안 얻으며 살아가는 나그네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진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인 것에 말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인 이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온갖 좋은 문화를 즐길 수 있고요, 뛰어난 의술 덕분에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나그네라는 이 진리의 집중력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에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잠깐 나그네로 살 뿐이라는 거, 잠깐 있다가 누리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어느 날 문득 주님 앞에 서야 될 우리들 아닙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잠깐 머물다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영원히 거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나 현재 지구상에 사는 75억의 인구나 또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을 단순하게 나누자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으며 사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기를 해 아래 것에 집중해 가지고 살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 자신이 그렇게 살아봤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해 위의 것,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영혼도 만족하고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건강하고 만족하게 되더라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 아시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숙박하는 곳이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셨고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들어가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비몽사몽간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자녀된 삶을 성실히 살아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요, 하나님의 종이며 사도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면서 자신의 이런 사역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믿음, 경건,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 이런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 성장하면 바울은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신앙의 목적을 그저 자신에게만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영원히 거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다고 비몽사몽간에 살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종이며 자녀된 삶을 성실히 살아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세상은 어둠으로 상징되죠. 바로 죄의 영향력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죄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과 염려, 미움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발버둥쳐온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들,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의 섬김, 눈물의 기도를 알고 계셔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세상을 이길 유일한 능력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진리에 집중하여 삽시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내 신앙 성장도 잘 챙겨야 하고요. 다른 지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돕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영원히 거할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시다. 이 소망은 산소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시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부활 신앙으로 사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시며 우리들의 몸을 성령님이 거하셔서 늘 깨우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주와 함께 하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비몽사몽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을 돕는 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조종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영분별하면서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그냥 절망에 빠지고 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계기로 촉매제로 삼았듯이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은 고난 속에 있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촉매제로 삼을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신령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